자, 성경책을 펼치시고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6절까지 제가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1절에는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셨으므로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대언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함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 오느니라.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오늘 오전 공부를 나눌 수 있는 제목은 만나와 빵이 주는 생명의 교리. 이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여기서 나오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와 빵. 성도님들은 만나가 어떤 음식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 광야에서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고기가 먹고 싶다 해서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이런 만나가 어떤 음식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럼 만나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위치가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만나가 생겼을까요? 아니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뭐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서 그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나와 빵,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빵은 어디서 내려왔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내려왔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왔죠. 근데 예수님을 먹는 빵으로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수군거린다는 거죠. 자, 왜 유대인들은 수군거리느냐? 물론 앞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38절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죠. 또 아버지의 뜻은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것이니 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마지막 날에 계속 일으킨다고 말씀하죠. 자, 이 말씀으로 유대인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교란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뭔가 권위를 도전하고자 하는 게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또 하나님과 그 권위를 동등하게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자, 유대인들은 이제 수군수군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어떻게 수군거렸을까요?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출신지 어디인가를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 온 빵이다. 자, 그럼 빵이라 하면은 뭐 유대인들도 실제 빵이로 여기지는 않았을 거잖아, 그죠?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러니까 당연히 수군거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 유대인들, 자, 과연 유대인들은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영적 상태를 전혀 무시한 건지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의 무리들은 계속 이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회당으로 이제 옮겨서 자, 지금 저 예수라는 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늘에서 왔다. 뭐 다시 마지막 날에 살린다.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을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깊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뭐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거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을까요? 실제로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은. 자, 세상 법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죠. 그렇죠. 세상 법정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개역 성경에는 누가복음 2장 33절에 가보시면은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라 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는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분명히 밝히는 거죠. 요셉은 부모라 하면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또 사본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번역을 했는 거기 때문에 우리 킹제 흠정역 성경에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나눴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놀라운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다가올 수 있는 건지 더욱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44절, 45절에 가보시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또 45절에는 대언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대언자들의 글에, 대언자들의 글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건지, 또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대언자 글에서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어떤 상상 속에서나 또는 어떤 환경에서 나타나는 것이나 또 내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믿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그 자신의 믿음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걸, 어떤 걸로 구원이 이루어져요?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3절,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지금 인용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많은 부분 그거 말씀으로 사람들을 설교를 하시고 또 교리들을 전달해 주셨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세주로 이끄신다 하는 것.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도록 하신다 하는 것.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구약 성경 말씀 기록을 통해서 인용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보시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을 가리킨다면은 굉장히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이거 뭐 당연히 중요하죠. 영존하는 생명이 등장한다 하는 그 문맥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말을 듣고 일단 들어야 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은 뭐라고요? 결론은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날까요? 올까요? 오는 겁니다. 컴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번역을 한다 하면은 내 안에서 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듣고 배우고 믿는 것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지느니라. 옮겨졌느니라. 옮겨지느니라 하면은 어떻게 되죠? 시제가 계속 옮겨지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뭐예요? 이미 옮겨졌다는 거죠. 예, 그렇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끝났어, 사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끝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는 겁니다. 계속 옮겨지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신학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과정신학. 예, 그러니까 결론을 보지 못하는 그 신학에서 탄생되는 그런 진리를 가리키는, 그런 지식을 가리키는 데서는 계속 옮겨지고 있는 중이죠. 마지막에 가봐야 이제 결론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과정신학이라고 합니다. 많은 이 개신교에서는 과정신학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공부를 해보면은 정확하게 그게 드러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약 환자, 중풍병자를 하죠. 개혁성경으로 듣면은. 또 안절뱅이를 고치신 그 예수님. 자, 군중들이 무언가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표적을 바라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정말 너가 대언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면은 표적을 보여봐. 이런 거는 이미 구약에서의 그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배우는 겁니다. 보는 것으로 해서 표적을 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무언가를 배워야 되는데 뭐를 배워야 될까요? 진리들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진리들을 배워야 되는데, 자, 그 진리들을 배워야 되고 또 말씀 속에서, 배움 속에서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다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그것을 지금 전달하고자 유대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이런 자들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그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며 그리스도께 나올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안 배우고는 하나님께서 뭔가 영적인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그 영적인 면들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기적들을 봤음에도 본질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지금 배워오는 중이잖아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만나와 빵, 이런 부분, 영적 진리들을 사실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만나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빵이 무엇인지 오늘 성도님들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배우게 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을 읽는데요. 성도님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속으로 또 함께 읽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니라.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51절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라도 이 빵을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느냐 하며 53절에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55절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 47절부터 59절을 읽었습니다.
이 47절부터 59절을 읽었는데 성도님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와닿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은 어렵나요? 아니면은 이 정도는 쉽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까? 어느 쪽일까요? 어렵죠?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매우 깊은 그 진리를 감춰서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훨씬 더 위대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만나는 먹게 되면은 뭐가 유지됐을까요? 예수님은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 다시 말해 영존하는 생명이면 죽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만나를 먹으면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잖아요. 죽었죠. 만나를 먹게 되면은 목숨은 유지하는데 생명은, 영원한 생명까지는 가지는 못하죠. 당연히. 목숨은 유지를 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가리켜 생명의 빵이라고 했다는 이 생명의 빵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존하는 생명이 어느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은 영존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할까요? 나의 영과 혼이죠. 그리고 만나를 먹게 되면은 내 육신의 생명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깨달으시면은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육신의 생명, 배고픔을 주는 그 음식이고 예수님은 영적 음식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왜 먹어야 된다 할까요? 그러면은 왜 빵으로 이렇게 먹는 걸로 비유를 했을까? 이걸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먹는 거는 만나를 먹게 되면은 저장 장소가 어디예요? 배잖아요. 아래 부분이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빵이고 영존한 생명이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지금 방금 읽었잖아. 그죠? 이거 먹게 되면은 저장소가 어디예요? 어렵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장된다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먹는 거에 대해서 사람의 원리, 사람이 살아가는 거를 말씀을 왜 먹어야 되느냐? 실제로 먹어야 되는 거는 저장 장소의 위치가 다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님은 그 빵, 우리는 알잖아요. 빵이 뭔지, 영적인 거, 그 말씀이고 진리라 하는 걸 알잖아요. 그거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하게. 배운 게 있어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만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말씀, 진리들을 먹는 거는 바로 우리 머리에 저장을 해 놓는다 하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하늘에서. 사람의 머리는 제일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 영과 혼과의 양식의 그 저장 장소를 어디에서 땡겨 먹어요? 내 머리에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은 항상 공급을 해서 내 영이 풍성하게 살찌고 성장하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은 한계점이 있어요, 없어요? 한계점이 있죠, 당연히. 영적 양식은 한계점이 없이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거. 육신은 다 자라면은 더 이상 성장을 안 하거든요. 내 안에 있는 배고픔만 배부르면 되는 건데 영적인 거는 계속 먹어야 됩니다.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까지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계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증거를 삼아주시고 내적 증거를 보여주시고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한계점이 있어요? 당연히 없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한계점이 있다면은 그거 안 되죠, 당연히.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적 양식은 한계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 뇌에 저장을 한다고 하면은 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뇌에 저장이 잘못되어 있다면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장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저장 장소가 중요하다 하는 것은 과연 내 영적 상태가 어떻다 하는 게 바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하는 거. 내가 어떤 진리들을 내에 저장을 해서 그 양식을 먹고 순종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도 지금 배워지는 거거든요. 만나는 목숨을 유지시켜 줄 뿐이고 끊어질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끝이 없는 거죠. 그걸 내 위장 안에다 저장을 해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내 먹는 거 입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순간에 노아 방주에서 8명 말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순간에 그냥 영적인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장해 놓은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자, 만나는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하늘에서 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빵을 주실 때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하는 거. 왜 구속을 해야 되는 거거든. 종으로 팔려나간 자들을 다시 사와야 되는 거거든요. 뭔가 필요한 겁니다. 그 필요한 것을 누가 대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값을 치르고 하셨다 하는 거. 그럼 그냥 그저 공짜와 예수님께서 값을 치른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신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6장 15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깨달았다면은 구약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게 영적 구원이에요. 구약 성도들도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모든 심판에서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다면은 떨어질 수 없고 하나님한테 붙어 있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요? 아니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게 그게 뭐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믿음으로 어떤 믿음을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도 그걸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과 만나가 동격인, 그렇죠. 같은 것이 몇 가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뭐예요? 하늘에서 왔다는 거. 그렇죠. 지금 만약에 영적인 거 말고 진짜 지금 하늘에서 뭔가 내가 양식이 없어서 기도를 했는데 뭔가 하늘에서 뚝뚝뚝 진짜 떨어진다 하면 어떻게 돼요?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닫습니다, 사실은. 깨달을 것 같죠? 아니에요. 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함에서는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자, 만나와 예수님과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높은 데서 내려오는 겁니다. 정말 영적 양식은 높은 데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배 안에 위장 안에 있는 음식물이 이렇게 뇌로 다시 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저장해서 내 지정의, 내 인격체가 판단을 잘해서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양식은 항상. 그렇죠. 근데 만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불평불만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락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의미가 우리가 사실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죽었다 해서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를 지나서 그 1세대입니다. 1세대. 1세대들이 올 100%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해요.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영적으로. 권지혜 자매님은 아실 것 같은데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냥 아는 대로 보세요. 100% 구원 받았습니다. 100%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거 굉장히 깊은 진리입니다. 그거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왜 구원 받았어요? 첫째,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유월절 날 너희들이 모두 잡아서 문설주에 어떻게 돼요? 피를 바르라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에 순종을 했잖아요. 피를 발라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영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침례를 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결과는 못 받지만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100%. 그럼 2세대는 구원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건 이제 나중에 주일 오후 공부 시간 때 조금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 이제 또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하늘로부터 온 것은 예수님과 사실 같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밤에 내렸습니다. 밤에. 예수님도 어둠에 갇혀 있는 그런 자들 때문에 오셨죠. 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 그죠?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 때문에 갇혀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같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또 말씀이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해서 하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이때 유대인들은 이 부분들을 우리처럼 사실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또는 소선지서를 보면은 다 구약의 그 말씀들이 다 유대인들에 맡겨졌거든요. 그럼 제대로 탐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했다면은 당연히 알아야죠, 당연히. 그런데 모른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본인이 진짜 빵이라서 그 살을 먹고 또 피를 마셔야 된다. 진짜 살과 피로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진짜 살과 피로. 정통 유대인들은 인간의 살이나 어떤 종류의 피라도 먹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금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구약에 너희들은 피채 먹으면 안 된다고 율법에 아마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 16절, 또 19장 26절에 가보시면은 살, 특히 피채 먹지 말았고 이렇게 나요. 그 피를 마신다 하는 거는 그걸 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고 또 내 살을 먹었을 때 영존한 생명을 얻게 되고 직접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물리적인 현 상태를 그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상태. 그 영적인 부분은 조금이라도 깨닫는 게 지금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자, 이 영적인 부분들을 깨닫지 못한다 하는 그 사례들이 또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가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이 성전을 짓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일으켜 세우리라. 근데 유대인들이 또 뭐라 했을까요? 아니, 이 성전을 40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사흘 안에 세운다고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두고 말씀했을까요? 자신의 몸을 두고 말했다. 근데 이게 구약이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성전,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을 요한복음에 가보시면 테바나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지금 한다 하는 그 영적인 부분이죠. 실제적인 벽돌로 쌓은 그 건물을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이만큼 중요하다 하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또 3장 3절에 가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난다. 그건 누구 보고 얘기했어요? 니고데모 보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니고데모가 얘기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미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리고 이런 지금 니고데모가 한 말을 보면은 이거는 어떤 말이에요? 육신적인, 물리적인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공간 안에 나타나고 있는 상태를 보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를 지금 얘기를 할까요? 영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내 영이 다시 태어나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잖아요. 예. 죽은 내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예, 그렇죠. 죽었던 영이 다시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성령님이.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물과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며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예,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 그죠? 4장 11절에 가보시면은 선생님께서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그 생수를 어디에서 얻나이까? 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뭘 질문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준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그럼 그 물도 나에게로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드시려고 이렇게 예, 정말로 물을 갈증나서 유신적으로 마시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영적인 부분들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잖아요. 다시는 물길로 안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니고데모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깨달았고, 예, 이런 부분들은 만나와 예수님의 빵, 예수님이 주시는 빵, 이런 부분들을 예, 적용을 하게 되면 예,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만나는 육신적인 것, 그렇죠? 예수님의 빵은 영적인 것. 내 영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빵,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은 당연히 성장을 해야 되죠. 지속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이 자꾸 성장해 나가야만 외적으로 보통 말씀하시는 그 것들이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 하는 외적인 나타나는 게 거의 이제 믿음입니다. 내 영이 성장해 나가면 당연히 나타나게 돼 있죠. 자, 5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또 두 번 강조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걸 지금 많은 부분 아직까지도 정말 진짜로 살과 피를 먹는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예요? 예, 천주교죠. 로마 가톨릭. 이제 화채설입니다. 성체 성사라고 하면서 예, 거짓말을 그렇게 하죠.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예, 변한다.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매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오늘도 못 박고 내일도 못 박고 예, 모일 때마다 먹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모독을 하는 거죠. 예, 성령 모독. 예수님을 모독하는. 빵은 하나님을 아는 교리입니다. 교리. 예. 교리라 하는 거는 내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진리거든요. 예, 그게 교리입니다. 교훈이 아닙니다. 개혁성경처럼. 교훈은 내가 행해도 되고 안 행해도 되고 알면은 그만이고 또 알아서 실천하면 더 좋고 예, 많은 이 철학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지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교리는 예,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 죽고 사는 그 문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은 예,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빵이라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 하는 이 교리를 내가 안다 하는 거는 난리지. 이거는 내 지식을 담아 놓는 거거든요. 지금 담아 놓는 것을 빵으로 표현을 한 거죠. 모르니까 너희가 내 지식을 머리에 담아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먹는 거를 지금 하잖아요. 먹으면 저장이 되잖아요. 저장된다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 지식에 저장되었을 때 내 아는 것과 또 내 인격체의 마음과 융합이 돼서 일치돼서 내가 바깥으로 그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거든요. 모르면은 모르는 겁니다. 모르면 순종할 수가 없죠. 모르는데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과 살이라고 실제로 먹어서 그렇게 된다 하면은 그게 저장이 어디가 돼요? 자기 위장에만 저장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성모독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과거에 장로교나 개신교에 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장로교, 성결감리교, 자 성찬 예식이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매우 강조를 합니다. 그 본질적인 면을 보셔야 된다 하는 것. 성찬 예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의식이죠, 의식. 의식은 거기에다가 거룩할 성자를 붙이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 의식은 그냥 주의 만찬입니다. 주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거룩할 성자를 붙이기 때문에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걸로 뭔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분리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뭐 교회에 참여 안 하더라도 성찬식 한다 하면은 모두 다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먹고 뭔가 효험을 보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었죠. 이것을 잘못 알고 있으면은 오히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깨닫고 나아가는 것에 그 의식이 가로막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공동체가 같이 그냥 기쁨을 나누는 의식이지 거기에 뭐 효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예식 뭐 주에 만찬 안 한다고 구원 못 받아요. 그런 게 아니죠. 본질적인 거 내적 하나님의 그 진리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뭐 바깥에 나타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뭔가 효험을 얻으려고 한다 하는 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개신교에서는 뭐 당연히 천주교에서 개혁회가 나왔기 때문에 천주교에 있는 많은 교리들, 그렇죠. 천주교에서도 교리라 하더라고. 당연하죠. 죽고 사는 문제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교리로 하죠. 개신교에서는 교리 소리 전혀 안 하잖아요. 교훈으로 가잖아요. 교훈. 따르면은 좋은 거고 뭐 안 따라도 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면 다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교리입니다. 이 말이 맞을까 안 맞을까?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교훈이에요. 고민하는 거는. 그런데 고민할 필요 없이 순전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따르는 것은 교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 자, 이런 자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렇죠. 눈먼 자들이잖아. 그죠? 눈먼 자들을,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게 되면은 둘 다 도랑에 빠지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도랑에 빠지는 거.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들을 정말 죽고 사는 문제에서 교리로 가르쳐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관계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살고 그 시간대가 더 중요한 거지. 이 땅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더라도 참는 것은 왜 참아요? 영원한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왕국에 갔을 때 그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왜 눈먼 자들을, 영적 소경들을 그만 두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두라. 이 말씀하신 것은 둘 다 도랑에
빠진 거 당연한 거죠. 본인도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을 인도하니까 당연히 둘 다 도랑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자, 빵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라고 거짓 행위를 하는 자들이나 성찬 의식에서 자신의 몸에 뭔가 효험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두들은, 그런 자들은 모두 영적 눈먼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눈먼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교리,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비슷하고 이것도 비슷하고 우리가 그냥 맞는 거 선택해서 믿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 큰일 날 문제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것도 주신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만 주셨다 하는 거. 오직 하나만 주신 믿음, 그 믿음도 하나라 하는 거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들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해놨습니다. 예, 그렇죠. 거기에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또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놨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1.1핵도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된다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살짝 변질이 되거나 아니면은 살짝 삐끗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거. 우리가 펜으로 잉크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글자가 정확하게 나타나면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런데 펜에 뭐 물기나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글자에 그 잉크가 번져나간다면은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는 절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읽고 그 뜻이 한 가지를 정확하게 받아서 우리에 담아둬야 된다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알아서 선택하세요. 이렇게 되는 순간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한다. 그런 데서 빨리 탈출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자,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거는 우리 주의 만찬할 때, 이게 주의 만찬을 할 때를 가리키라고 이렇게 한 게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지, 그 말씀이 성찬 예시, 뭐 주의 만찬과 관련되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을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일.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죠? 단 한 번, 두 번도 아닙니다. 단 한 번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행하신 그 일입니다. 그 일. 그 일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딱 나오죠. 15장 2절 3절. 그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일을 믿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